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었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진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정확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이 땅 위에 한 개인의 인생사나 아니 민족이나 도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냐, 당연히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깊이 있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고 그 사람에게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는데 그 당시의 7교회 가운데 주님의 극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교회는 5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다 회개하고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극심한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너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너를 심판하고 자식까지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7교회에게 자식까지 죽여버리리라. 너가 회개치 않으면 너 자식을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에 돌이킨 교회들이 유감스럽 때도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깁니다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명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장년들 20살 이상은 다 죽여버리시고 전혀 살려놓지 않습니다. 딱 2명은 빼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여버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또한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함으로 성찬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분쟁과 분란을 통해서 성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성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죽이셨고 그리고 병들었고 연약함의 질병이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 고린도 전서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리시고 단지 그 중에서 롯 그리고 롯의 2 딸만 살아남았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성경의 그 당시 얼마 만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고라신과 베스다 주님께서 계실 때 마을도 그 마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했는데 소돔과 고무라 성이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극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고 예루살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비참한 종국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선언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며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심상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총 3가지로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총 3가지 기본적인 성령님의 역사. 첫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너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 지금 몇 주 됐죠. 몇 주 서울에 있는 다음 세대 교회 집회를 청년 수련회를 3일 동안 인도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주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매는 몇 명 가운데 정말 한 명은 정말 싫어요. 주님이 싫어요. 주님 한 명. 여러 명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매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삶이 어찌된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주님이 정말 제가 거기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니까 거의 청년들 우리 교회 카페 몇 명 가입해서 듣고 있고 교회 교인도 좀 몇 명 가입해서 듣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전하고 공식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이제 들을 겁니다만은 그 자매들 중에서 주님께 싫어하는 사람은 형제보다 자매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 형제들이 더 많았어요. 자매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몇 명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형제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데 예언기도 해달라고 왔는데 정말 예언해주기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예언해주기 힘들어요. 근데 예언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것이. 제가 집회 다니면 예언기도를 항상 합니다. 예언기도 들을 때 되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는 울고 통고 가니까 그 다음 사람 예언기도 그 자리에 나와서 받기가 어려워요. 다 바닥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니까요. 그렇게 울고 통고하고 주님 만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 오면 다 해주었는데 정말 주님이 싫어요. 정말 주님이 싫어요. 이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전혀 안 기뻐하는 우리들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언을 받고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말씀 들리죠. 말씀에가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옵니다. 저는 책망이 나오면 이렇게 100% 제가 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서울에 무슨 큰 믿음 교회인가 무슨 교회 같은 경우는 예언할 때 전부 다 좋은 소리만 하고 책망 안 하고. 그래서 왜 책망 안 하는지 아니니까 그 변승우 목사님 그 양반은 자기가 설교 시간 다 책망하는데 예언 가지고 또 책망하고 또 두드러 팰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악하버렸어요. 악하버렸어요. 것이. 내가 그 양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설교를 깊게 본 다음에 정말 악하고 그렇게 제가 합니다. 전에는 그 양반은 옹호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옹호를 못하겠어요. 예언이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무식쟁이. 어쨌든 그 예언을 할 때 책망과 또한 좋은 게 나옵니다. 위로도 나오고 책망도 나와요. 위로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는데 책망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부딪히는 것이 부딪혀요. 아니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보람고 보면 집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기도 모임이 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1년에 몇 차례 집회를 하면 몇 천, 3,000명, 5,000명이 모여가 집회를 해요. 거기 그 모임 때 5일간 가서 집회를 했어요. 작년인가 5일간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로 그 리더 되는 그 대학교 교수님 리더를 하는데 그렇게 강팍해서 말씀을 거부해요. 그 중에서 설교 듣다가 울고 통곡하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고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면 마귀 정체가 드러나고 그래.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수십 명 우스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눈을 가리고 다 무시하고 안 듣는 것이.
그런 다 악한 일을 봅니다. 제가 그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2번의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한 다음에요. 성령 역사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들을 놓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했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제가 마지막 설교 2번이 2번째 마지막 설교 제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설교는 듣고 저한테 말을 안 걸어버려요. 말을 안 걸어요. 2번째 설교는 제가 평생에 설교를 제가 그래도 21~2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제가 설교를 해오는데 그중에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성령님대로 살려봐가 설교한 적이 한 번이에요. 그게 최초.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모임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듣고 몇 명 짜서 울고 통곡하고 주님을 만나고 물론 그 사람도 나중에 저를 대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저하고 결별되고 빠이빠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심각하게 있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정사님 기도 받고 치료되고 제가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빠이빠이. 그 몇 명은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극악하게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데 지나 똑바로 살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극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라 사과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보면 사과하겠다. 식사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들 또한 내가 뭐 본의 아니게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전했지만 상처를 받은 거 있으면 날 용서해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신 사과는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얼굴은 안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 한 몇 달을 더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내가 당신들하고 결별하겠다. 내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하고 결별하겠다. 그 안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치매가 나타나고 사고가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목회자 하나님 종들이니까. 그렇게 기도 요청 들어와 제가 이제 신경 안 씁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이 결별. 저도 마음에 딱 끝내버려요. 그것이 제가 가입해 있는 우리 장로교 교단위에서 노예 목사님 모임입니다. 노예 목사. 제가 노예를 그래서 옮겼어요. 내가 옮기겠다고 다 동의해 주더라고요. 내가 아무 일 없이 다툼 없이 교회를 노예로 옮겼어요. 그런 목사님 모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데이비드 오어 목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적나라하게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테니까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난 전조에 대해서 첫째 항공모함이 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항공모함이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오질 않았어요. 근데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동해를 갔어요. 오면 미사일을 쏘고 북한은 위협했고 우리는 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와 과정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비웃었고 웃었어요. 너무 흔해 빠진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제 양반은 참 지가 뭔데 케냐의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인데 지가 뭔데 저러느냐. 그리고 우습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사실 설교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는 설교하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는 다 설교해요. 하지만 죄를 지적하진 않아요. 죄를 지적하면요 교회 다 떠납니다. 전부 다 떠나요. 뭐 큰 교회만 돼서 예를 들어서 성광교회나 제일교회만 돼서 술 장사하지 마십시오 설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목사는 쫓겨납니다. 영락교회 술 장사하지 말라고 술 장사에 관여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열면 쫓겨납니다. 말 못합니다. 여자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자 장사하는 사람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들 가보다 놓고 역전 같은 데서 거기에 교인 권사님들이 다 있거든요. 여자 장사하지 마. 그게 극악한 죄인데 세금 포탈하지 마십시오. 세금 포탈요. 믿는 사람 가운데 국가돈 세금 도둑질하고 포탈하고 사업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9명이 넘습니다. 그거 하면 장로님도 들고 일어나서 그 목사 쫓아내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 이야기하고 좋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이야기하고 치료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은 안 쫓겨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뭐 저야 뭐 우리가 교회가 작고 소규모니까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야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없으시니까 뭐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제는 안 쫓겨나려면 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덩어리가. 전에 성광교회 임재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그때 하여튼 20몇 년 했을 거예요. 20몇 년을. 23년요? 22년 했어요. 22년. 그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성광교회 큰 교회잖아요. 1600명 되는 교회잖아요. 22년을 목회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깊이 있게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점점점 악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가 1600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장로님들 집사님 공개에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누구를 쫓아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 편이니? 이 목사님 편이에요. 그럼 목사님 보호하자가 안 되니까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를 잘 믿으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 고별 설교. 우리 박미경 집사님 자리 있었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거두인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 사랑은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상암운동장에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네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희석된 복음을 가리키고 그분은 사랑교회라는 그 큰 교회를요 본인이 개척해가지고 80몇 년에 82년이 개척해가지고요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몇만 명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잖아요. 그분이 다 접한 거예요. 그런 79살 돼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구근저질한 사연이 많지만 뭐 그분에 대한 건 별로 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설교는 모여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본인부터가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해 세워서 수만 명이 될 때까지 내가 죄에 대해 설교하고 지적하니까 교인들이 말이 많고 구설수가 많고 교회가 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그 교회를 은퇴하신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똑바로 믿고 목회자들은 죄에 대해 똑바로 이야기하고 말씀된 대로 이야기하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무수하게 욕하는 목사님 공격을 했어요. 네가 뭔데 죄에 대해서 그러냐. 이 원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원로 목사님.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들의 주소입니다. 주소.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 상해야 합니다. 점장에게 점치러 가는데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상해야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상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께서 돈으로 축복을 오래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럼 마음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만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싫어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지 왜 세상과 주님과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토하에 내치리라 했는데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쾌락을 즐기십시오. 세상을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럼 좋아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행 가오시면 여행 가십시오. 놀러 가오시면 놀러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해 줄 겁니다. 편하게 하고 좋아. 그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깨어있지 않습니까? 왜 근신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첫째로 예배를 첫째로 여기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왜 당신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영혼이 아이들을 반 죽여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게 만들어야 왜 안 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줄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안 믿어도 나중에 하나님 축복도 받고 돌아도 오겠죠. 그러면 좋아. 그리고 한국계 목사님들이나 일반적으로 그걸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전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아예 이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는 안 하고 입을 다무는 칙이었고 저는 직접적으로 지적은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적해서요 충돌이 나고 말 안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상담하러 오는 분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싫어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저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예언기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에게 예언기도를 하면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줄 알아요. 제 양반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걸 딱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집사님에 그랬어요. 연기도 받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연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빨리 기도받으러 기분 좋아서 했겠어요? 안 좋아서 했겠어요? 안 좋아봤어요. 자기는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겠지요. 나한테 바라는 게 있었겠지요. 근데 애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애언은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아니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자기는 좋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화려한 애언, 잘 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애언해준 사람이 이 땅에 깔렸습니다. 이 땅에 깔렸어요. 뭐 큰 믿음 교회 그런 데만 가도 맨날 애언 받으면 그냥 성공 기다리고 있다, 부흥 기다리고 있다, 뭐 하기도 다 그래요. 깔렸어요, 그것은. 하지만 바르게 애언하는 것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전에 모시고 집회를 좀 했더니 순자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애언을 해도 정말 깨끗하게 잘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대신에 못 알아먹는 거죠.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성광교에서 어떤 권사님이 와서 애언에 한테 나왔어요. 네가 왜 그만하느냐? 그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은 못 알아먹었어요. 또 우리 안경인 입사님도 그랬어요. 네가 세상에서 제고 외롭다고 쓸싸도 착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안경인 입사님 뭘로 알아먹었냐고요? 내가 제고 외로운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알아먹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예언들은 다 못 알아먹었어요. 정말 내가 기겁하고 시끄하고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예언에서 책망이 나오고 잘못된 거 지적 나와도요. 그걸 10%못 알아먹는 것이 못 알아먹어요. 이게 제가 뭐 터놓고 우리 정교사님 오경옥 사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언회가 주원이를 교회에 맡기라 했어요. 목회자에게 맡기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주원이 우리 미래 저한테 키우라는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얘를 키웁니까? 5살짜리 저한테 보내면 제가 키운단 말입니까? 10살짜리 제가 키운단 말입니까? 학교를 보내고? 중학생을 보내면 키운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너희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방법이 틀렸다. 목회자가 하는 말, 주회 중에 하는 말이 맞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주회 중에게 맡기라고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방식대로 키우면 큰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무슨 5살짜리를 보내가지고 전미기고 똥기저귀 치우고 그렇게 키운다고요? 이걸 전혀 해설을 못하는 것이 그게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책망인지를 못 알아먹는 것이 들키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예언받았을 때도 그분은 그래도 책망과 위로를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이야기해도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조건적인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나온 것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듣는 것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책망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을 깝깝해버리는 거예요. 깝깝해버려요. 여러분이 대부분 그 예언을 받을 때 다 못 알아먹었어요. 아니 책망은 못 알아먹었어요. 대부분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깝깝해버리는 것이 그렇다고 예언을 저한테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해석해달라고 하면 저는 더 깝깝해버려요. 더 깝깝해버려요. 이걸 된 대로 이야기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된 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누가 원수가 됩니까? 제가 원수가 돼요. 제가 원수가 돼요. 이게 된 대로 제가 예언을 해석해줘가지고 저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타교회 교인이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된 대로 제가 자기가 듣고 자기가 하라는 거 아니면 나한테 해석해달라고 합니까? 자기 일을. 근데 된 대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다 설명할 수 해주니까 나한테 상처받는 것이 나 우습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설교자들은 거짓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당신 자식이 우상이다. 당신 자식이 우상이 당신 자식이 하나님 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부모를 치고 자식을 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을 하나님 쳐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도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이 그거 다 관찰하시고 보셔야 돼요. 누가 어떤 아이가 어떤 자식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은혜도 받고 평안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죠. 신앙을 벗어나고 떠났어요. 그리고 처녀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10년, 20년짜리 극심한 혼란이 옵니다. 극심한 혼란이 와요. 진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런 극심한 혼란이 안 옵니다. 그런 게 안 와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은혜를 좀 받았어요. 예를 들어 방언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반드시 잘못된 결혼 납니다. 첫째. 그리고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주님 믿다가 떠난 자녀들 큰 저주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 말로 할 수 없는 비극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뭐 냉정하게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있으니까 내가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주님 믿다가 떠났죠? 그렇잖아요. 주님 믿다가 공산당 사상이 심취하고 데모에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데모하고 공산당 믿다고 이루려고 이렇게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축복에 지금 평안의 때가 와겠어요.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심한 혼란 가운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우울증으로 겪었던 거 비참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고 심장 때문에 아파서 죽어가는 세월을 피를 토하고 애들은 엄마 죽는다고 난리나고 병원 치료도 포기하고 그 극심한 세월을 그 환란을 비참한 환란을 집사님이 겪은 거 10년이 넘었죠. 한 10년 동안은 넘는 환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기도가 아니면 못 사니까 교회에서 살고 기도로 살고 왜 그러냐면 주님 부인하고 떠나서 배신하고 떠나면 마귀에게 그 사람과 인생을 넘겨줘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박미영 집사님도 아직 환란이 안 끝났어요. 지금 박미영 집사님 젊은 처녀 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주님을 버리고 주님 떠났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 시간들 때문에 그 잘못된 삶을,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그냥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되고 하는 그 지금도 환란 중이에요. 이게 제가 터놓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우리 집사님도 상처 안 받을 거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믿다가 떠났으면 그 당연하게 극심한 환란을 겪는 건 당연한 것이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찾아와.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버릴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병육 집사님이 있으면 애들은 주님 영접하라야지. 지연이하고 지혜는. 앞으로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제가 그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10년, 20년 동안 짜리는 환란은 우습습니다. 뭐 이혼은 우습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그거는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예수 영접하고 믿고 제가 다 확인했어요. 예수 영접했었어요. 주님 떠났어요. 세상에 알게 됐어요. 그건 이제 비참함이 찾아오는 것이 그건 뻔한 것이.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데이비드 오 목사의 메시지가 되니까 제가 이제 터놓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원망하고 한다. 알면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알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킬 때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리면 그 사람에게 환란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통해 질병이 오고 환란이 오면 뻔한 것이. 제가 근데 그때 다 이야기 안 해줍니다. 제가 돌려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돌려서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져 갑니다. 떨어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돌려서만 이야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아요. 자기가 상처받았고 스스로. 그리고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 극심한 환란과 어려움이 다가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영접했다 믿었다고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게 쉽느냐, 돌아오는 게 자기가 돌아올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 돼요. 삶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런 것을 저는 목회자니까 그냥 보고 알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집회를 많이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상담하러 오고 제가 상담의 은사가 있고 상담을 95년 때부터 상담하는 일을 종종 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나면 그 사람 삶을 제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이어서 뭐 은사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이 다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각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요나서는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40일이 그냥 성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대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는데 왕도 조복을 입고 왕도 베옷 사람 죽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그리고 재에 앉았어요. 재는 흙더미 위에 불탄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금칙을 선포했습니다. 짐승도 먹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8절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라. 베옷을 짐승에게도 사람 죽음에 입는 상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니네 왕이 뭘 고백하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실 수 있겠다.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요 니니웨 사람들은요 신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외침 듣고요 거부해버립니다. 작년에 옥하는 목사님 회개 메시지 듣고 거부해버리고 올해 이 데이비드 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웃어버리고 비웃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장난처럼 겁주는 소리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니 뻔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우면 기도하면서 회개를 철저히 하시고 한국교회가 안 될 것 같으면 후레쉬 준비하시고 초도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그리고 주식이나 아니면 그런 펀드 같은 거 정리를 좀 하셔야지 완전히 뒤집어쓰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철저하게 한국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가 전혀 회개를 자극하지만 한국 교회 자체가 한국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수에 있는 교회가 한 650, 700개 교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수에 있는 교회야 다른 경상도 교회보다 훨씬 뜨거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상승향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실을 다 파괴되고 그렇게 하니까 초나 후레쉬나 이런 거 후레쉬 같은 것도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충전하는 거 말고 전기로 충전하는 거 충전식 말고 그냥 이렇게 건전지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안 내렸어요. 요나가 가짜 선지자입니까? 진짜 선지자입니까? 진짜 선지자입니다. 왜요? 회개했으니까. 한국민족 데이비드 오 목사님 선포했어요. 그래서 한국민족이 회개했어요.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진짜 선지자입니까? 가짜 선지자입니까?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 왜? 지금까지 예언했던 대로 회개한 데는 지진이 와도 사고가 안 났고 극심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람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은 데는 IT부터 시작해서 30만 이상이 몰살하고 죽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고 그것은 성경의 선지자가 한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가 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이 주님이 하신 심판 메시지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당장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수한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무수한 환란을 IT가 지진 나고 어디가 지진 나가지고 그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고 우리가 TV로 봤지요? TV로 봤지요? 그들이 기대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 가면 동영상 하나를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올렸든 안 했든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를 제가 헷갈리네요. 어젠가 그젠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장에서 2층인가 3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올리고 신부하고 막 신랑하고 춤추고 막 하이킹 춤추고 막 하겠어. 찍혀져 있었어요. 동영상이 촬영되는데 그러다가 한 층이 그냥 전체가 무너졌어요. 한 층. 가운데가 뻥 뚫려가 무너져가 그래서 다 직사하고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 IT가 자기들이 상상을 했겠어요? 자기들은 폐허가 되고 그런 비참함을 되고 어떻게 상상합니까? 한순간인 것이 헤일이 한번 닥쳤는데 헤일을 예언했는데 헤일이 8.5m짜리인 것 같아요. 8.5m. 그리고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까?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있다가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주를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것을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들은 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멈춰야 합니다. 오후에 말씀에 전하겠지만 내 입으로 험담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욕설을, 그런 거 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야. 그건 안 해야 되는 것이, 멈춰야 돼. 더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정리해 가기 시작해야 돼. 음란물 보는 것은 정리하고 정리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으로 잘못된 걸 보고 듣는 걸 정리해 가기 시작하고, 악한 사람들 악한 곳에 나가는 걸 정리해 가기 시작하고, 술자리에 가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뒤집어 쓰는 것, 그렇게 정리해 가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임박했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리해 가야 돼. 사업상 어쩐다? 술자리에 갈 수 있어. 그건 말리는 건 아니에요. 음료수 마실 수 있잖아요. 음료수. 하나님의 사람이 봐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독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놀아요.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안 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주가 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니나 나나, 안 섬기는 나나 똑같다. 똑같은 거 하나님 살아계시냐? 다 뻥이다 그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내 삶에 저주가 안 온다고요? 내 자식에게 다 하나님 저주가 임합니다. 이 똑바로 네가 살지 못하겠느냐? 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서 그렇게 너가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를 정리하셔야 돼. 우상숭배. 점쟁이에 가는 걸 정리하셔야 돼. 점쟁이 정리와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사 문제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이 초신자인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그까지 좀 초신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초신자는 그냥 지금 상태 말고 초신자는 더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믿은 지 그래도 몇 년 되신 분은 한국교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초신자들은 우상숭배를 못 고치고 제사문제 정리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들이 나중에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시고 주님을 좀 알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지적하시는 문제, 내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돌이키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삼풍지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전쟁은 다 예기치 못하게 다 왔습니다. 지진도 예기치 못하게 왔습니다. 해일도 예기치 못하게 왔습니다. 다 예기치 못하게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란이 닥칩니다. 물론 부자들은 많이 피할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모면할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다 모면할 거예요. 가난할수록 더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서민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의 그런 환란이 없도록, 있어도 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악함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한국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